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정월이 두 개입니다. 1월이 두 개. 하나는 출애굽기 12장 2절에 나오는데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니산. 자동차사 가운데 니산이죠. 니산월. 우리 태양력으로 말하면은 3월 아니면 4월. 3월, 4월에 보통 걸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근거가 되는데 유대력으로는 6월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달을 1년의 첫 달로 잡아라. 니산월. 태양력으로는 언제라고요? 이제 곧 다가옵니다. 지금 우리 교회력으로는 고난주간, 부활절이 딱 그때고요. 성경에 나오는, 특히 구약에 나오는 월, 달, 그다음에 일, 월, 일은 한 달 빠른 동양의 음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1월은 우리 동양으로 말하면 12월인데 양력입니까? 음력입니까? 음력이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3, 4월로 걸친다고 니산월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의 정월이 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입니다.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요 날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왜 불었냐면 이제 한 해의 시작이다. 나팔을 불어서 무슨 절이라고 그럴까요?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티슈르월이라고 합니다. 티슈르월인데 태양력으로는 9월이나 10월쯤 됩니다. 정월이 몇 개예요? 2개. 3월, 4월도 한번 정월이 지나가고 우리 태양력으로 말하면 9월, 10월쯤에 한번 정월이 지나가고. 그런데 이 두 번째 정월인 나팔절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해의 시작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7월 1일이거든 나팔절이요.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성경에는 대속죄일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의 속죄일과 구별해서 학자들이 대속죄일로 이름 붙였는데 뭐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성경에 나온 표현으로 하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가장 성경적인 용어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그날이 7월 언제라고요? 10일이 있어요. 그리고 7월 15일에는 유대인들의 최고의 축제인 초막절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7월 15일이니까 우리 한국 동양 달력으로는 8월 15일 음력이에요, 양력이에요. 그러니까 9월 중순쯤 되니까 우리의 추석입니다. 추석. 우리 추석 좋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유대인들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초막절만 같아라. 또는 장막절만 같아라. 이런 말이 나오는 굉장히 큰 축제. 가장 큰 절기는 6월절이지만 가장 큰 축제는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첫 해 첫날을 지나서 보름이 지나면 대단한 축제가 이루어지는데 그 앞에 대속죄일이 있어요. 일단 이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루 일과의 시작이 다르고 하루의 시작이 다릅니다. 되게 헷갈리죠. 하루 일과의 시작과 하루의 시작이 다르다고요. 하루의 시작은 해 질 때부터입니다. 그죠? 그래서 안식일도 해 질 때에 시작이 됩니다. 금요일 날 해 질 때가 안식일의 시작.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지금 드릴 여유는 없고요. 일과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해 뜰 때입니다. 해 뜰 때. 동이 틀 때에 일과가 시작이 되고 하루 해는 해 질 때 시작이 돼요.
왜 이럴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는지. 제가 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는 속죄제. 우리가 첫날 레위기 첫날 5대 제사를 말씀드렸죠. 얼마나 외우시나 볼까? 첫 번째가 뭐였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속죄제와 속죄일의 제사는 어떤가 하는 겁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정월이 두 개인데 다르다고 말씀드렸고, 하루인데 일과의 시작과 하루의 시작은 다른 걸 말씀을 드렸고, 속죄제와 속죄일 제사는 같다 다르다. 속죄죄는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아무 때나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속죄일, 성경에는 속죄일로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학자들이 말하는 그냥 대속죄일 제사는 1년에 몇 번? 2번 아니고 딱 한 번. 7월 10일. 7월 10일. 7월 1일은 정월, 7월 15일은 대축제.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대속죄일이 있어요. 이 제사는 달라요. 속죄제, 일반 속죄제는요, 보통 황소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제 수, 송아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드리게 됩니다. 얘를 잡아가지고 이제 피를 받아서 회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웠던 단.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다가 그 뿔에다가 바르는 거죠. 바르고 그다음 나와서 번제단, 제물을 바치는 불태워 제물을 바친 번제단에 7번을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속죄제를 드리고 난 제물은 먹지를 않습니다. 먹는 경우도 있고 안 먹는 경우도 있는데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위해 드린 속죄 제물은 드리고 난 다음에 피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내장은 태우고 고기와 가죽은 그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이 사는 진영 밖으로 버려버립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정하게 됐다는 겁니다. 왜 부정하게 됐을까요? 죄가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밖으로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의 제사는 이거보다 조금 상세하고 또 다른 내용이 추가가 됩니다. 우선 대속죄일의 제사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직접 제물을 잡습니다. 다른 제물은 누가 잡는다고 그랬습니까?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잡아요. 근데 대속죄일은 반드시 대제사장이 직접 잡습니다. 드리는 제물은요, 딱 한정이 돼 있어요. 순양 2마리, 순염소 2마리, 수 송아지 1마리. 몇 마리입니까? 5마리. 다른 제사, 다른 속죄제는요, 일반 속죄일의 속죄제는 양을 드릴 힘이 없으면 뭐를 드렸습니까? 비둘기 드리고 밀가루까지 받았어요. 대속죄일에는 반드시 다른 제물로 대체할 수 없는 5마리를 3종류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 중 유일하게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제사가 대속죄일의 제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루 일과가 시작이 돼요. 그럼 뭐가 떠오르겠어요? 거꾸로 말씀드렸는데 해가 떠오르면 하루 일과가 시작이 돼요. 그걸 확인하고 해가 떠오르는 걸 확인하고 대속죄일의 제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사장들이 이제 대제사장님 해가 뜹니다. 그럼 7월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10일 날.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그렇군. 그러면은
자기 옷을 다 벗습니다. 목욕을 해요.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옷은 굉장히 화려하고 고가입니다. 뭐냐면은 흉패, 가슴에 차는 이 조끼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12보석이 있죠. 이 보석이 수십억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복장과 달리 대제사장의 복장은 파란색입니다. 굉장히 비싸고 고급이고 화려합니다. 그걸 다 어떻게 합니까? 벗는 거예요. 벗고 하얀색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아무런 색상이나 무늬가 없는 걸 입어요. 대속죄일에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성경에 명하셨습니다. 이 하얀색 옷을 입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우리 정권사님 기도하실 때 니느웨 백성들이 무슨 옷을 입었다고 그랬습니까? 베옷을 입고 회개를 했잖아요. 세마포, 이 하얀색 세마포 옷도 회개와 겸손을 상징합니다. 모든 부장품을 제거하고 하얀색 옷으로 딱 입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잡고요, 백성을 위해서 염소 한 마리를 잡아요. 그 피를 각각 그릇에 딱 모아둡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림이 지금 따라오시죠?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면 돌아가십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나와요. 그냥 들어가지 않고요, 성소에 있는 향로에 바깥 마당에 있는 번제에서 불타는 그 불을 거기 집어넣어요. 다른 불을 넣으면 안 됩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죠. 그 불을 넣은 다음에 양손에 향을 들고, 한 움큼을 들고 이제 그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들어주는 그 사람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들어가서 그걸로 지성소 안에서 향을 피워요. 오늘 성경에 향연이라고 돼 있어요. 16장 13절에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뭐로요?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어떻게 합니까? 가린다. 이유가 뭐죠? 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속죄소는 법궤를 넣어두었던, 십계명을 넣어두었던 법궤라고 그러잖아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걸 직접 보면은 죽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피워가지고 안 보이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인간을 직접 보시게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죽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상태로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를 피우라고 그런 거예요? 향을 피우라고 한 겁니다. 사진을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가운데 파란색 옷 입은 분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 지금 사진은 조금 바뀌었는데요. 어쨌든 그리고 저 장소가 성소입니까? 지성소입니까? 성소이고요. 지금 대제사장이 향을 가지고 앞으로 쭉 들어오게 되면은 지성소입니다. 저 뒤쪽에 휘장문이 열렸죠. 저거는 바깥 뜰입니다. 휘장문을 저렇게 하얀색 옷 입은 일반 제사장이 열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돌아가십니다. 지금 향이 타오르고 있죠? 저기에 추가적으로 향을 또 양손에 들고 주먹에 한 움큼씩 잡고 이제 안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거기가 지성소. 그런데 저 복장은 일반 복장이에요. 저 복장이 아니라 어떤 복장으로 해야 됩니까? 하얀색 복장.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복장입니다. 지금 들어왔어요. 향을 피우고 있죠. 저거보다 더 자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면 안 돼요. 옷 갈아입었죠?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첫 번째로 들어와서 향을 피우고 나갑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사진이 좀 엉켰네요. 그 성막 나오는 사진 좀 보여주세요. 내가 준 걸로 저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 지금 그 안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바깥들에 있는 큰 제단에도 이제 나중에 피를 뿌리게 되죠. 다음, 이게 성막이고요. 저 주변에 텐트가 있지 않습니까? 저 텐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각 지파별로 위치를 정해줘서 성막을 중심으로 저렇게 살도록 돼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사는 저 진 또는 영 안에는 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부정한 백성은 저 밖으로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올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한 걸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속죄제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저것이 향단 또는 향대인데 가운데 조그마한 그릇 있죠? 저게 향로. 저걸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에다가 놓고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연이 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거는 이제 일반 제사장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들어갔다가 무사히 살아 나왔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아까 들어가기 전에 잡아놓았던 소하고 염소 피 있죠. 피 잡아서 이렇게 그릇에 두라고 그랬잖아요. 사진 이제 빼도 됩니다. 그 중에서 그 송아지 피, 자기를 위하여 잡인, 자기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입어야 되니까 자기를 위하여 잡은 그 피를 가지고 가서 법궤 위에 뿌리고 법궤 밑에 뿌립니다. 법궤 위에 한 번, 법궤 밑에 7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뿌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지만 흠결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습니까? 대신 더러운 나를 위해 죽은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 제물을 죽인 근거를 가지고야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휘장에도 뿌리고 제단에도 뿌리고 다시 세 번째 들어갈 때에는 아까 잡아놓았던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똑같이 하는데 이것은 누구의 죄냐면 온 백성들의 죄를 한 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다시 입는 그런 과정으로서 세 번째로 들어가서 두 번째의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지성소와 성소의 제사는 맞춰지게 되고 나머지 하나가 더 있죠. 아까 염소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2마리니까 한 마리가 남아 있잖아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저게 이제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다음, 아까 봤던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저렇게 염소 2마리가 있는데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죽여서 바쳤잖아요. 피로.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 내보내기 위해 택함받은 염소가 아까 나왔던 그 염소. 다음, 저렇게 안수하고 머리에 안수하고 내보내는데 앞에 끄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고 임의로 정한 어떤 사람이에요. 저 사람을 진 밖으로 내보냅니다. 저 염소는 지금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 안에는 두면은 안 돼요. 그래서 밖으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염소는 다음 사진 광야를 헤매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저 염소를 아사셀이다. 아사셀에 대한 뜻은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지만 어둠, 마귀, 뭐 이렇게 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거를 짊어지고 가는 염소로서 진 밖으로 버리고 돌아다니다가 죽게 돼요. 한간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저 염소를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몸이 다 부서지도록 했다. 근데 그거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랬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속죄일에 제사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대제사장은 복장을 자기 복장으로 갈아입고 아까 취했던 두 마리 양을, 하나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는 백성을 위하여 번제로 드림으로써 모든 순서가 맞춰지게 되는 것이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의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도 썰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정리하는데 아주 애먹었어요. 결국은 성경에 나온 문자 그대로만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5마리의 제물이 있죠. 송아지 1마리, 염소 2마리, 양 2마리, 토탈 5마리. 대체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반드시 이걸 드려야 됩니다. 수송아지는 누구를 위해서? 제사장을 위해서. 자기 죄를 정결케 한 다음에 비로소 그 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나갈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 전에는 일단 뭐를 피워야 했습니까? 향연을 피워야 했어요. 왜? 하나님 나를 보면은 내가 죽으니까. 두 번째로는 바쳤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염소의 피를 바쳤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염소는 아사셀이라는 이름 붙여가지고 안수해서 광야로 내보내어서 아예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죽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2마리 양의 번제를 드리고 복장을 갈아입고 양의 번제를 드리고 제사는 종료하게 돼.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대청소되었다. 대속죄일을 다른 말로 대청소일로 보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는 날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입었고 해방되었다. 이것이 대속죄일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치유가 가능할까요? 모든 아픔과 고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죄와 부정함입니다. 정함으로는 하나님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소와 돼지 가운데 어떤 게 정합니까? 돼지는 부정하다고 그랬죠? 그럼 소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나는 깨끗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뭐를 입어야 됩니까? 거룩을 입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30절 읽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렇게 됨으로써 뭐를 입는 것입니까? 거룩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설 때에 우리의 죄와 부정의 찌꺼기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가능성이 열리게 돼요. 우리의 아픔과 분노와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 여호와 앞에 나가지 않고는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제기하는 치유, 그것은 다 뭐와 같냐면요, 배 아플 때 배꼽에다가 빨간 약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어릴 때 많이 했잖아요. 어디든지 빨간 약 발랐습니다.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전문용어로 아까진기. 해결책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까? 몸이 아프세요?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오세요. 다른 방법은 아까진기입니다. 성경은 딱 한 길만 제시하고 있어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쫓아버려라. 그 염소가 그 모든 부정과 불의를 제거한다.
그 염소와 같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영문 밖으로 쫓겨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는 대체할 수 없는 오직 그분. 다른 제물로는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제사. 너무 오염되어서 먹을 수 없는 제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니까 너무 오염되어서 너무 더러워서 동네 안에 둘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갈보리로 가신 거예요. 정확하게 대속죄일은 누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치유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은요, 그냥 그 모든 찌꺼기와 마음에 엉킨 것들이 녹게 돼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말씀,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도구가 되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말씀이 있죠. 지난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치유받은 치유자입니다. 저는 치유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치유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영문 밖으로 쫓겨나셔서 너무 오염되어서 지난해 둘 수가 없어서 완전히 버려지는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For me, 나를 위해서. 그저 누구든지 만나면 할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보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물 되셨고 이미 그 피를 뿌리셨습니다. 믿고 나오시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거룩을 입어서 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치유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얻은 가장 큰 감정은 무엇입니까? 자유함이에요. 죄와 부정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갇혀 있다가 이제는 자유하게 된 것이. 한국교회와 여기 모이신 우리 귀한 어르신들이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아주 정체성이 분명한 치유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